네, 23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특별한 사귐을 이루는 특권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나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묵상하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23장은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기존 전제로 안식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절기 6월절이 1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0.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1년 동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한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자를 주셨을 때 그 박자를 들으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소 박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치자면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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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쿵짝짝이라는 박자가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노래나 아무리 화려한 악기로 연주를 해봤자 언제 발을 내뻗어야 되고 언제 물러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이런 노래도 만들어 주시고 저런 노래도 만들어 주시면서 그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과 춤추면서 인생을 누리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거대한 압도적인 악기들이나 이 리듬에 압도당해서 내가 기본적인 박자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언제 발을 내뻗어야 될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월절이 어쩌고 무교절이 어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삶 가운데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그 예배당 가운데 교회에서 마을에 종을 치곤 했잖아요. 종을 치며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종을 치며 하루를 마치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야기 드렸지만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맞춰 두곤 합니다. 그래서 그 알람이 울렸을 때마다 제가 잠깐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제가 이 오후 3 시라는 시간 가장 제 삶에 있어서 바쁜 그 시간을 1 시간 정도 비워 두고 기도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만한 어떤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회라고 하는데 성회가 뭡니까?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거룩한 일이 무엇이냐? 3 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부분이 뭐냐? 멈춤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 왜 이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왜 그 시간에 출근 준비로 바쁘고 또 밤늦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주무시기 전에 피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왜 우리의 시간을 멈추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네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아니면 함께 뛰면서
페이스 조절해야 돼.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리듬을 맞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리듬의 첫 번째 핵심은 멈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멈추지 않는 사람, 예배 시간에 멈춤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지만 하루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머릿속이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 시간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할 거, 하루 집안 모임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앉아는 있고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그 마음속,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자에겐 그 어떤 절기를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고 함께 멈추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맞나요? 라고 멈춰서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3절 마지막에 너희가 거주할 각 처에서 지킬,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있든지 멈춤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멈춤의 자리로 오셔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 기도의 음성에 순종하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귀한 결정이셨고 어려운 결정이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결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멈춤을 통하여 이제부터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들을 보는 한 걸음 뒤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평안의 삶, 의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음력을 지냈는데요. 이 음력을 지낸 것 가운데 1월 14일은 유월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초점을 두면서 초대교회가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능력을, 내가 나의 삶을 이끌 그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어린 양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집에 있던 어린 양일 뿐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누구와도 구별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 느껴질 뿐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짐 받았고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 평범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로 죽게 되는 그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대격변을 맞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멈춘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멈춰가는 인생으로서 내뻗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이 필요하고 내딛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 유월절의 고백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보내졌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매년 매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리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게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춰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상징하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들은 주의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멈춤에는 그저 멍하니 있는 게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매주 매일매일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은혜 의식이 날마다 날마다 고백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내가 유월절을 섬기고 세례받듯이 평생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는 매해 매해 지켜져야 되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매주 매주 이 고백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왜 몰라? 그 기본적인 걸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요. 날마다 날마다 그 기본 박자로부터 우리의 리듬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리듬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던 날을 기억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맛없는 빵과 맛없는 것들을 먹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백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극적인 요소를 덜어내셔야 되는 게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하여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내 삶을 채워가려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담백하게, 정말로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만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내 하루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담백함을 향한 발걸음이 필요한 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하고 광야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절기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절기를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냈고요. 세 번째 절기는 오늘 보시면 특별한 게 10절에 너희의 곡물, 이 보리인데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리고 제사장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흔드는 걸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라. 그러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것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흔든다는 거는 보여지는 거고 과시하는 거고 이게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는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광야길을 담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흔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멈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이 정기적인 멈춤의 리듬이 있느냐. 뭐 꼭 새벽이 아니라 저녁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할지 저녁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던 때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여튼 정기적으로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멈추는 시간이 있냐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 유월절 은혜. 두 번째는 무교절. 우리의 인생이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지 담백함과 심플함을 추구하는 나그네 인생, 광야 인생인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드려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흔들며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리듬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곡조를 일단 타면요,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발이 내뻗어져요. 생각하지 않아도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이 흐름에 몸을 탄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저 자신도 영적인 리듬을 어느 순간 타다 보면요, 제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그 리듬이 저를 이끄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 리듬 안에 제 몸이 담겨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몸의 힘을 잠깐 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곡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곡식 첫 단을 드리는 그 절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음악을 틀어주시는지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 음악 연주에 따라, 말씀 연주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딛고 물러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리듬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한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두시듯 이 왈츠, 하나님과의 리듬을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내내 계속 매해마다 반복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리듬을 들으며 주님의 음율에 맞춰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자극적이지 않고 심플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드려진 자로서 날마다 흔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새벽 기도라는 멈춤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 순간 우리가 잠깐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악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저 리듬을 타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마치 산새가 노래하는 노래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리듬을 캐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담백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극적이지 않게, 크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거적 씹어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나안 인생, 나그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자라는 존재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흔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제가 눈 뜨자마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가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대며 주님, 제가 드려진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따라 춤추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